주안의 만나 11월 15일 수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소발의 첫 번째 연설이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욥의 친구들 중에서 세 번째 인물 소발의 연설에 대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자신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었을 때에 그들 중에는 그에 대해 다양하게 반응을 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처지에 대해 공감을 하는 것으로 끝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언과 함께 해결책을 함께 또 던져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한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데에만 급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보이는 소발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데이빗 애킨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가 쓴 BST 욥기 강해에서 소발에 대해 평을 하기를 약간 비열한 인물이다 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우리가 절대로 다시 만나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의 목록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건방지고 식자인 체하고 따분한 이야기들을 늘어놓지만 실제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오히려 곁에 있으면 있을수록 해가 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엘리바스의 연설과 빌닷의 연설 뒤에 욥은 그들의 주장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의견에 욥이 대답을 하였다면 세 번째로 말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욥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요. 그러나 세 번째 이 소발은 앞에서 주장한 사람들의 말들에 힘입어서 오히려 더 욥을 정죄합니다. 그는 욥이 무의미한 말들을 쏟아놓는다라고 정죄하지요. 소발이 말하는 것들의 내용들은 역시나 놀라운 말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창조 세계에 대한 신비에 대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전지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것의 배후에는 역시 엘리바스가 말한 것처럼 악이 벌을 받는 우주관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세계관에서 욥을 바라보다 보니까 욥은 죄인이고 욥에게 일어난 것은 신적인 보복이고, 그러므로 욥은 그 죄에 대한 빚을 갚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욥에게 회개를 호소합니다. 소발은 그의 편협한 의견 속에서 욥에게 회개 4단계와 그에 따르는 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부터 보면 그의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을 바로 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 간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손에 죄악이 있거든 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아직도 욥이 악한 일을 하고 있다는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욥의 모든 환경이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회개의 4단계를 따라 회개한다면 회개한 자에게 따르는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정말 그럴싸하게 들려요. 회개를 4단계로 이렇게 잘 정립을 해서 설명을 하니까 얼마나 좋게 들립니까? 그런데 이것이 욥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소발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자신이 생각하는 법칙에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어넣어 놓고 이 상황들을 해석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소발이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해결책, 답은 이것입니다. 이 4단계의 과정을 밟아서 욥이 회개를 한다면 욥이 다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가 누렸던 행복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소발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쭤보았다면 이러한 결론을 내었을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빼놓고 자신의 생각대로 사람의 일들을 판단하고 과정과 결론까지 정해버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그럴싸하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분별력을 잃다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는 말들과 방법들도 분간을 하지 못하고 그것이 어떤 해결책인 것처럼 넘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목마른 사람에게 소금물이 처방이다라고 하면서 마시게 하는 것과 같은 성격의 적용들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들 안에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러한 의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책임에 대한 회피와 함께 나타나는 피해들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잘난 의견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며 기도 뒤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급함이 아니라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천천히 머리 되신 주님의 의지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소발은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없다 보니 욥 앞에 잔인했고 무지함으로 또한 욥의 실제 상황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겸비한 자세로 주의 뒤를 따르며 주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